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인데 이거를 따지는 게 교회 전통마다 조금씩 달라요. 동방교회 전통이 조금 다르고 서방교회의 전통, 서방교회는 일단 로만 가톨릭에서 분파된 모든 개신교 포함한 서방교회입니다. 안에서도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시작하는 날은 같아요.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로만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시작한 날은 지난주 수요일,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 주일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언제까지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톨릭은 포함해서 40일을 카운트해가지고 수요일에서 고난주간의 그 수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는 거고요. 개신교는 그 고난주간 전체를 포함한 부활절 바로 직전까지가 사순절에 포함되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조금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비슷한 기간에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이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가를 묵상하고 또 그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던 기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전통마다 교단마다 다른데 중세 때는 중세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육식을 금했어요. 야채만 먹고서 갑자기 강제 베지테리언이 되어야 되는 시기였고요. 또 지금도 교단에 따라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교회의 어떤 경험, 신앙의 경험은 그렇게 사순절을 이렇게 스트릭하게 지키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특히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사순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딱히 크게 절기에 이렇게 교회력이나 절개에 이렇게 매이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장성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았을 때 훈련 동기생 중에 동기생 커플이 있어가지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왔던 커플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3월 며칠이었어요. 사순절 기간 안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축가를 못 하겠어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사순절 기간에 결혼하는 것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건데 어디 축가냐 해서 축가를 못 했어요. 축가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돼. 사순절 기간이야 뭐 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릭하게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에 세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 이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교육을 받기도 하고, 우리도 원래 지금 세례 입교 교육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신청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사순절 기간이 전체가 그렇게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또 준비시키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기도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을 발표하고, 또 성도의 무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지체가 되었음을 공표하는 성례 시기예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아요.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누구에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냐? 아니요. 그건 대단히 저차원의 믿음이죠. 귀신도 그건 믿어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고 세례에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례에 합당한 믿음은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세례에 합당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 귀신도 안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거는 세례에 합당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한 지체로 선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교회는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성례인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건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그런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되새기고 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이미 부르셨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한참 동안, 거의 3년을 같이 돌아다니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비슷한 사건들을 비슷하게 다루면서 약간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배경에 또 주요 사건의 순서도 거의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리적인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고, 이 사건 앞서서 바로 큰 사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세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를 만드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지만 놀라운 일을 또 하나 하세요. 뭐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먼저 가고 바다 위를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일들을 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 유대 갈릴리 지역에 조금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1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전에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그리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100점 만점 100점짜리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제자도에 있어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답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제자로서의 삶이 출발해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그 주님의 다스림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 고백인,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교회의 출발이고 제자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이런 고백한 이후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신다. 뭐를?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해요. 항변하다는 말을 원문의 뜻을 살피면 뭐냐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방금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님인데 자기가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100점짜리 답을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아이고 복되다. 야, 네가 이걸 알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얘기한 다음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막 하면서 항변한 이후로 예수님한테 아주 눈물이 쏙 나오게 야단을 맞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베드로예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아유 복되다, 잘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에 이것을 알게 한 건 너가 아니라 유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기대, 사람의 희망, 사람의 바람,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 맥락에서 24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기대로, 각자의 소망으로, 각자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바라고 오히려 사람의 일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본의 아니게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정신 차려라. 야, 니들 내 제자잖아. 제자가 어떤 건지 다시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인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제자잖아. 제자의 삶이 뭐야?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예, 자기 부인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 근데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뭐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자기 기대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하는 바하고 예수님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려는 예수님 앞에 항변했던 거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림, 내가 만든 그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 그림들 내려놔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건 너희가 만든 그 기대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 나에게 대해서 뭔가 갖고 있는 그 그림을 따라오는 게 아니야.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오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그대로 따라오는 게 나를 따라오는 길, 나를 따라 사는 삶, 제자의 삶이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향한 나만의 기대, 나의 바람, 그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겠지. 교회 다니면 일이 잘 풀리겠지. 하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겠지. 이런 내 생각들, 내 기대, 내 그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놓은 빈자리에 진리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그림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려주시는 것,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채워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 안에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통독 열심히 하세요. 잠깐 놓쳤던 분 계시면 다시 붙잡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오늘 거부터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그냥 까만 건 글자요, 흰 건 바탕이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지금 오늘 읽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만들어놨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냐? 자기를 부인하고 뭐 어떻게 된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 너의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수치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걸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 아니다. 젊고 넓고 큰 대로가 아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큰 문, 넓은 길. 지금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한대요. 심판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는, 와, 뭔가 있을 것 같아. 야, 저기 가면 편하게 살 것 같아. 멋지게 살 것 같아. 부자가 될 것 같아. 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 근데 그 길이 어디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은요, 생명으로 향한 길인데 그 문은요,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죄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에요. 우리 죄된 습관이 있으니까 욕심을 쫓아가고 싶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싶고 그럴싸한 걸 따라가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고 가요. 그게 죄된 본성인지도 모르고 그 길 따라가는 게 모든 사람이 가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은요, 어떨 때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고통과 수치가 따르기도 해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주일날 이 한가롭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날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귀한 시간에 너무 피곤한 사람은 그냥 실컷 낮잠 자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고 가족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가기도 딱 좋은 날인데 뭐 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 사니까,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나에게 시간에 오고 가는 시간 합하면 뭐 길게는 3시간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또 일찍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3시간, 4시간 정도의 주일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중창단 연습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누가 하래요? 아무도 안 시키잖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기뻐하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위해서 내 시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주일이 아닐 때도 모이기도 하잖아요. 목장 모임으로 모이기도 하고 우리 찬양팀은 토요일 날 또 모여서 애써서 수고하면서 또 모이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한다고 또 모이기도 하고 새벽같이 새벽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시간들 말고도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길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제자까지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냥 제자는 안 하고 그냥 교인 성도 그 정도만 하면 안 될까? 근데 성도라는 말도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거의 제자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말고 교인. 근데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는 회색지대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그 정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귀신들도 믿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도 막 예수님이라 고백하지 않은 때에 막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일으킵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고백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귀신이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왜? 사단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긴 거부해요. 거절해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님 명령이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겠지만 그들은 거역한 자예요. 반역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만드신 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 근데 그 왕이 어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오셔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받아들이는, 초청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 삶에 왕이 있으니까. 왕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 명하시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아니요. 제가 볼 일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게 무슨 말씀이든 네, 아멘 하고 따라가는 자가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고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는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 내가 만든 기대, 교회 다니면 이럴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런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더 친밀히 사귀면서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가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 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내 만족, 내 유익, 내 평안, 내 안전 그걸 찾고 구했었다면 이제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화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화답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스림에 들어가, 주님, 내가 어디로 부르시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든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 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춤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 예 주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부르시든지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길이든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멘 주의 종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 생각, 내 바람, 내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그림들, 주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어떤 거는 그걸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고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무속적인 버릇에서 나오고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세상의 생각들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내려놓기로 합니다. 진리에서로부터 오지 않은 내 기대, 내 바람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진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엉뚱한 세상의 것, 거짓된 것 붙들고 있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나를 채우시고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으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그림들, 예수 믿으면 이럴 거야, 교회 다니면 이럴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 안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진리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사람의 것들이 왔다면 진리로 분별하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길, 사람의 길 갖고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 주여 그것들이 사단의 길, 죄의 길로 여기고 주여 돌이키며 고백합니다. 주여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로 향해 가는 나를 따라와라. 주님 부르신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크고 넓고 평탄한 길 아니고 좁은 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수치의 길,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는 생명의 길, 주께서 부르신 길, 그 길입니다. 주님 어느 길로 부르시든
내가 주님 부르신 길, 내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주님 계신 그곳,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어디로 부르시니 네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 예, 아멘. 주님 어디로 부르시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쉽고 평탄한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뻐하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좁고 협착하고 수치와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꽃길입니다. 내가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어디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장 아름다운 그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누라 방학교회가 가는 그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우와 멋지다 하는 그 길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시고 주님의 우리로 인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신 그 길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그것으로 허황되게 주님을 바라고 쫓아왔다면 그 생각은 다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넓지 않고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가며 주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제자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